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06편 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역사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6편 전체를 보면 결국 지금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 106편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국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그 역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풀어가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오늘의 삶의 어려움에 그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6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자신의 지금의 삶의 현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처럼 자기들도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 역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러한 불순종의 길을 간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 말 잘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먼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정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실수는, 먼저의 실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가게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고 계신지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10가지 재앙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죠. 그랬다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것이 곧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곧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담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인도하셨다, 10절에서도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12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원수로부터 뭐하게 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반응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문단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이 10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요, 그러나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는 무엇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원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떡합니까?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하고요?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별로 효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 피곤함의 문제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작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니까 뭐가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14절에 광야에서 욕심, 결국은 뭐가 역사해요? 욕심이 역사합니다. 그 일이 바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들의 육체는 살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지만 그들의 영혼은 세자네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영적 의미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세잔해지지만 그들의 육체는 그냥 먹고 살만 했던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영혼이 세잔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여기서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존재처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영광을 뭐로 바꿔버려요?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23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여기에서 모세의 정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리는 존재의 중보자로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합니다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다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여러분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내가 왜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낮아져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실존이에요. 자존심 한번 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걸 참아야 합니까? 왜 용납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 십자가 없이는 용납할 수도 없는 존재고 참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하시며 참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내했어요? 우리가 참았어요? 우리가 용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106편의 시 속에서도 오직 발견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이시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편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구원과 인도하심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은 기어이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영원하시며 참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한 행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